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덧입기를 사모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장막집 비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선 이 장막이라는 그거를 현대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 텐트 같은 개념이죠. 임시적인 거죠. 아주 일시적인 거고 잠깐 이제 해 놓은 거지, 그게 단단하고 오래가는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거처라는 개념으로 이제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막이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표현인 거죠. 이 장막집을 굳이 왜 표현했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가요. 아무리 뭐 건강하게 살아도 뭐 100 몇 살이면 거의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빨리 죽는 사람은 또 뭐 빨리 죽고, 그지? 여러 뭐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가고 언제 오고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육신은 낡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아주 임시적인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어요. 뭐 장막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단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개념의 장막이 아닙니다. 자, 5장 1절에서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또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장막이 무너졌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무너진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새로운 몸,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성도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의 몸을 이제 영원한 집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할 처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제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부활하는, 성도의 부활하는 새로운 몸, 그 완전한 영원한 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5장 2절에 보니까 탄식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고 나오죠. 여기서 탄식은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제 탄식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바울의 탄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탄식도 있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기를 사모했다.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덧입는다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덧입는 거는 이게 덧붙여서 올라가는 거고, 벗는 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걸 벗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이제 왜 덧입는다,
벗는다 이 표현을 왜 썼는가? 바울의 시대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었잖아요. 헬레니즘 사고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이원론적 사고. 뭘까요? 영과 육은 나눠져 있어. 물론 나눠져 있죠.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하나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중요하고 선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하나는 아주 악하고 더럽고 저건 없어도 되고 이런 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없어도 되는 거는 육으로 보고, 선하고 깨끗하고 중요한 거는 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개념과 사고를 이원론적 사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 지혜, 생각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영은 중요한데 육은 그거 어차피 낡고 쓰러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잖아. 영이 깨끗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이게 나눠지게 되고 요 사고가 어디까지 이제 적용이 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에게까지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영이 깨끗해진 거죠. 육은 그건 안 돼도 돼. 그건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중요한 게 아니야. 영이 깨끗하면 된 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 영과 육에서 온전한 독립을 이루어서 영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너희들의 육신의 영적인 축복이 더해지는 거야, 덧입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독립을 이룬다는 것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영과 육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에 영적인 축복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로 가는 과정, 거룩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벗어나는 것에 대한 아주 위험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5장 3절입니다. 육에서만 벗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벗은 자가 된다, 이거는 굼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무방비하고 취약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육에서만 자유로워지면은 타락이 허용이 되죠. 왜냐하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깨끗하니까 죄가 아니야 그건. 근데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그냥 더러워지고 타락해도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난 구원 받았잖아. 아주 위험한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영과 육이 이어져 있는 이 육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 자꾸 그 죄를 범하면은 영에게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육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영도 타락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영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육도 계속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당당하게 서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구원만 받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영과 육이 함께 합쳐진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못 해석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의 타락은 상관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고 영적인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5장 4절에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을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표현이 잘못된 거는 이 생명이 온전히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거죠. 왜? 육의 타락을 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궁극적 승리를 선포한다라는 거. 모든 걸 지배해야 되는데 영의 타락을 지배하지 못했다. 육의 타락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거는 영의 타락에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궁극적 승리가 아니죠. 어둠이 빛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존재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이 있지만 그것은 낡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과 그로 말미암아 현재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너무 이제 심취해 가면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난을 통한 신자의 내적 변화와 성장을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곳을 향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잠시의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떠올랐냐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신의 것들에 눈에 많이 뜨이는 거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동경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좋은 집을 사야 하고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을 잘 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삶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점점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목회자의 생활을 할 때와 지금 어떤 그냥 일반 이제 회사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를 보내고 돈을 벌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더 나아가서는 또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이런 이제 그런 일상적인 어떤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성화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부분들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거지. 남들 사는 대로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해서 해결돼야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죠. 있으면 좋죠. 하면 좋죠. 근데 거기에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완전히 목표가 딱 고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것을 이루는 영적인 이 임시적인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영원한 것을 자꾸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이 초점을 가져야 한다. 계속해서 세상은 유혹을 해요. 사단은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의 관심을 계속 다른 곳에 두게 하고 영적인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요. 저만 해도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요. 그런 이제 삶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참 두려워요.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저를 다잡는 어떤 반성과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간 떠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온다 한들, 그건 나의 욕심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주신 것,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꿈꾸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덧입어가는 덧입음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듣고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